신앙 고백함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천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성교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우리 말씀 예레미야 20장입니다. 예레미야 20장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술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다음날 밧술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밧술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벳이라 하시느니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기중품과 유다 왕들의 그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는 어제 예레미야가 토기 그릇을 깨뜨리면서 또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 토기를 깨뜨리는 장소가 어디라고 했죠? 예, 토벳, 벤힌놈 골짜기. 예, 이 벤힌놈이라는 골짜기에서 여러분 신약에 예수님이 게헨나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하신 그 단어가 여기서 파생이 된 거예요. 그만큼 이곳이 아주 원래는 토벳이라는 이 단어가요 북이라는 단어지만 이것이 야페트라는 단어가 만약에 예쁘다 아름답다는 것이 만약에 거기서 나왔다면 원래 이 장소는 아름답고 그러한 곳이지만 이들이 이스라엘 유다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이곳을 아주 엄난하고 가증한 곳으로 아름다운 곳을 그렇게 추악한 곳으로 변화시켰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율법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가증한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기의 아들들을 피부치를 불에 지나가게 하였단 말입니다. 불에 태워 죽였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제약된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즉시 우리는 이런 어두운 눈에 휩싸여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합니다. 여러분이 늘 하나님 말씀을 이것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때 주의 말씀은 내 눈에 뭡니까? 빛입니다. 빛입니다. 빛.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이 성경 기록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고 뭐가 옳고 그른지 바른 긴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지시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처럼 사악하고 패역한 길, 하나님이 전혀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들어 내가 마음에 두지도 않았던 일을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아들 피부치를 몰래에게 주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엄연하였습니다. 너무나 엄중하여서 시체가 그것보다는 저는 그들이 에워싸일 때 1년 반 동안 그 예루살렘을 참으로 바벨론이 가혹하게 그들을 이불로 의도적으로 한 번에 공격하지 않고 1년 6개월 동안 기다립니다. 모든 식량을 다 끊어버리고 그 식량 이미 그 성을 함락할 수 있는 그 칼과 권력을 가졌는데도 이불로 함락을 시키지 않고 1년 6개월 동안 빙 둘러싸서 에워싸서 다 가두고서는 식량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래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식량이 없으니까 자기의 피부치를 자기의 딸들을 먹게 되는 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내가 그들의 자녀들의 살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심판의 이유는 우리가 어제 15절을 보면 왜냐하면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니라. 19장 마지막에 맨 끝에 그 모든 이유를 말할 때 접속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
하나님의 이들은 마음의 고든 백성으로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였던 그런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던 백성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마음의 굳은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마음의 부드러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순종케 하는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는 사실을 또한 반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어서 20장에 들어와서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 오늘 누가 나오죠? 바술. 이 바술이라는 이 사람 총감독이라 하면서요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제사장이 이 총감독이라는 이 바술의 이 사람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제사장이면 너무나 율법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해야 할 그 사람이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2절에 예레미야를 쳤다고 말합니다. 참 우리가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일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기 전에 지나가는 행인 3인을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천사였고 물론 행인이라고 부지중에 대접하였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거룩한 일을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사람을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반대로 이 바수이라는 사람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알아들어야 했겠지만 그는 거룩하지 않은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레미야를 때리고 베냐민 및 위청 예루살렘 성의 2층에 감옥에 가두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면 율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떤 만약에 고소할 일이 있으면 두세 사람의 정의를 두고서 고소해야 하고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데 그런 모든 순서를 다 제쳐두고 감정에 휩싸여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치는 모습 속에서 이 바수올은 얼마나 불경건한 삶을 살고 오히려 자신의 종욕과 재물에 목숨을 두고 고와 가부를 돌보는 일에 모든 송사를 바르게 하는 일에 그 책무에서 이미 완전히 떠난 자임을 우리가 약간 넌지시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엄중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바술은 참으로 거룩한 선지자를 향하여 손을 대며 감옥에 가두기까지 하는 모습에 저는 이것이 이 당시의 제사장의 타락한 모습을 저는 계속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군대 장군에게 멸망당하는 사건과 너무나 흡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으실 때도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겠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려.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당시 지도자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거룩한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거룩한 빛을 드러내신 예수님을 손을 대었다는 건 참으로
얼마나 눈이 어두웠으면 이랬을까요? 그 눈이 어두운 맹인이 아니라면 참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구원자를 그 앞에 두고서도 오히려 함부로 오히려 그 거룩한 손을 들어서 찬송과 경배를 올려야 할 그 손을 예수님의 얼굴을 향하여 가격을 하는 모습에서 참으로 우리는 마음 아픈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반대로 어떤 그지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서 그것도 먼 데서 소리만 들어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쳤던 그 바디메오, 그 그지 바디메오는 멀리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서 듣고서도 알아보았건만 어찌 참으로 고귀한 대제사장의 직에 앉은 자가 이들의 구원자로 저들의 구원자로 오신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처럼 얼마나 죄가 우리의 마음을 눈을 어둡게 하는지를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날 발수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비비라 하시니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담대하게 다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외치는데요. 그가 이름이 전에는 바스울, 만약에 그 바스울이 빛을 비추는 자, 하나의 율법을 낭독함으로 백성들에게 바른 길이 무엇며 빛을 비추어야 할 그 이름이 이제는 뭐로 변해버립니까? 마골 미사비비란 말. 마골이라는 말은 두려움이고요, 미사비는 사방이랍니다. 온 사방에 두려움이 임할 것임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왜 이렇게 됩니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바벨론에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 6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수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너는 이제 거기 그 땅에 묻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은 어디입니까? 저는 반대로 이건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호와의 땅, 그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어져서 이제 바깥 어두운데 묻힐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술은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임을 이 예레미야 선지의 입술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 말씀을 듣고서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다니엘도 에스겔도 결국 하나님의 기업인 그 이스라엘 땅에 묻히지 아니하고 이방 땅에 묻히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들도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인가? 그들은 정말 참된 신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인 형벌이죠. 우리는 하나님 백성에게는 물론 이 땅에서 겪는 모든 또 우리의 잘못과 이런 실수로 인하여 겪는 일은 일시적인 형벌입니다. 일시적인 고난이고 일시적인 형벌이지 결탄코 하나님 백성에는 영원한 형벌, 영원한 저주는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일시적인 형벌과 영원한 형벌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영원한 형벌, 저주가 있습니까? 결탄코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다만 나의 죄로 인한 일시적인 형벌, 잠시적인 고난이 있을 뿐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줄을 우리가 꼭 그 약속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바술이 이름이 미국 미사빕이라는 이름으로 온 주변에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의 기업에 끊어져서 바깥 어두운 데 묻히게 되는 이런 진노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불신자에게 거기서 장사되리라, 이 의미는 불신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의미를 담고서 기록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또 계시록에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들에게 임한, 불신자에게 임한 것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이 땅에서 저들이 잘 먹고 잘 살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려 있을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받고 비록 그것이 힘들고 괴로울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복,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오늘도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안타깝게도 하나님 대제사장이라는 바술이 하나님의 선지자 그 엄중한 예언의 말씀을 전함에도 전혀 경각심을 갖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선지자를, 거룩한 자를 손찌검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 또한 이런 어리석은 길을 걷지 않는지 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살피며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 마음을 내어놓으며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말씀으로 비추어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율법의 말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그리고 모든 성취된 신약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따르며 순종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